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에 침노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 침노가 무슨 뜻입니까? 전쟁 용어죠. 헬라어 원어로는 비아조라고 합니다. 비아조. 폭력적으로, 완력으로, 무력으로 밀고 들어가다, 힘으로 쳐들어가서 차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거기 나오는 침입도 같은 단어 비아조입니다. 공격하여 쳐들어가서 빼앗는다. 비아조. 침노. 어떻습니까? 참 당황스럽고 난해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전쟁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침략해서 빼앗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전쟁에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주어지는 나라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고 저도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싸우고 공격하고 쳐들어가서 빼앗아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싸워서 쟁취한 전리품이지, 투쟁해서 얻은 결과물이지. 그렇습니다. 천국은 분명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성경은 유업이라고 하잖아. 유업. 천국의 유업. 유업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냥 물려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들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율법시대 때는 그래도 행함이 있어야, 율법을 지켜야 천국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선구자요, 주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 시대에는 더 이상 율법이나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은혜니까, 선물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가 복음 시대거든. 복음 시대의 개막이거든.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옳고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천국을 오직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천국을 오직 은혜로만 가는 세계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유업이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세계라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 중에 한 면만을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은혜로 공짜로 가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지극히 정태적인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침노해서 빼앗아야 하는, 침략하고 전투해서 마침내 차지해야 하는 지극히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나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거칠고 과격하고 폭력적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잖아요.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지만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런 거친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 하나님의 유업으로, 선물로, 공짜로 가는 믿음의 세계요,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싸워서 피 터지게 전투하고 침노해서 빼앗고 정복해야 할 투쟁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의 양면성, 은혜이면서도 동시에 싸워서 빼앗아야 하는 나라라는 이 역설적인, 이 변증법적인 성격을 모르면 평소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훗날 천국 입성에도 실패할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구원론을 말씀드릴 때 숀 예츠트, 이미 지금과 아버노 혼이시 아직도 아님이라고 하는 시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천국은 이미 지금 우리에게 보장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계속 투쟁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침노해야 할 노혼이시트, 아직도 아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됩니다. 끝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의 구원이 종료됩니다. 이미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아버노흐니시트,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직도 아님의 국면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뛰어야 하고, 또 때로는 전투를 하듯이, 침노를 하듯이 피 흘리며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럼 천국의 이 아직도 아님의 국면,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며 쟁취해야 할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유업으로 값없이 주신 천국을 우리가 왜 우아하게, 여유롭게 들어가지 못하고
때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군인들처럼 침투해서 침노해서 그걸 빼앗듯이 차지해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싸워야 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은혜로 얻어서 거기에 평안하게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하는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천국 입성을 필사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하듯이, 침입하고 침투하듯이 사탄과 싸워서 천국을 침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우리 못 들어오도록 막아서 천군 천사들과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한 평도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간 얼마나 고생하고 투쟁하고 전투했습니까? 그들의 가나안 행군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아모리 족속과도 싸워야 했고 바산 왕 옥산과도 싸워야 했고 미디안 족속과도 싸워야 했고 아말렉과도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했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처절한 싸움을 통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거저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전투해서 침노해서 그 땅에 정착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잖아요. 정복한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말과 가나안 침노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바로 천국의 이런 양면성,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부드러운 측면과 마귀와의 싸움, 투쟁, 침투, 침노라는 거친 측면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항상 양면성을 가집니다. 은혜와 사랑과 용서라는 관대하고 타협적이고 수용적이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마귀와 싸우고 그들을 제압해서 천국을 차지해야 한다는 아주 투쟁적이고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귀가 실제 우리의 천국행을 어떻게 회방하고 또 우리의 진로를 어떻게 막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게 가장 흔한 예인데,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한마디로 천국에 대한 계시잖아요. 성경은 천국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망라된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북입니다. 이 사실을 마귀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경이라든가 유교의 경전인 사서 삼경에 비하면 성경이야말로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편합니까? 또 얼마나 성경이 우리 주변에 흔합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펼치기만 하면 잠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에게 성경을 권합니다. 어디든 펴서 읽어보라. 한 장을 다 안 읽어서 아마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안내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불신하고 잡념에 빠지고 상처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회방입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방해 책동을 부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그런 악한 역사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이단들을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그리고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JMS라는 사이비 집단의 교주 정명석은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2009년에 성폭행 그 혐의로 징역 10년을 지금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 내년 봄에 4월인가 아마 이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교주가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 젊은 여학생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몰려오는지, 그 사람들은 정명석이 그걸 다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다들 거기는 어떻게 인물을 보고 뽑는지 그렇게 다들 잘생겼어요. 문선명과 정명석은 다 죄 없는 자기를 통해 피가름을 해야 한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래야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문선명이나 정명석이 계속 성범죄로 기소당해온 이유가 바로 그런 가증한 엉터리 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안상홍 집단의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논리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곧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 그 복수 하나님 명사 있잖아요. 하나님 그 복수 칭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칭호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믿는데, 그 집단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명명하는 칭호라는 거예요. 엘로힘이. 그래서 복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합니다. 우리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누가 미혹을 당할까 싶은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도 그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속아서 미혹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그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를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듯이 이단들 안에는, 이단들 배후에는 악령,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다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람의 접근을 막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풀어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게 함으로 천국 가는데 실패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런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악한 공작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며 자신을 지켜야 라고 하지 않고 결국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계속 보도되고 있는 과천의 은혜로 교회, 그 사이비 집단, 시한부 종말론자들인데 사람들은 미혹해서 무려 400명이나 저 피지의 어느 섬에 데리고 가서 온갖 반인륜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최근에 그 교주 신옥주가 국내에 들어왔다가 체포되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신옥주는 그 피지를 피할 피자, 한자로 피할 피자, 땅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후의 피난처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데리고 갔습니다. 부디 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곡하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 사입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다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 생활에 실패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악착같이 방해합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의 호흡 아닙니까? 누구도 숨 안 쉬고 살 수 없듯이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 생활을 방해해서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려고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게 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아예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기도하고자 하는 결심을 자꾸만 건수를 만들어
미루게 하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게 하고, 횡설수설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졸리게 하고, 잠에 떨어지게 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회의에 빠지게 하고, 하여간 온갖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로 하여금 기도 생활에 참패하게 합니다. 마귀는 흔히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기도를 회방합니다.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식을 통해 방해하기도 하고, 교회 집사나 구원사를 통해, 장로를 통해, 목사를 통해 내 기도를 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그런 방해 공작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마귀는 그런 작전으로 아주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기도 생활을 않잖아요. 마귀의 그런 미혹에 당해주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과감하게 물리치십시오. 기도 생활에 실패하지 않아야 천국을 정복하는 일에 낙오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귀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방해해서 천국 입성에 실패하게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지금도 천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까지 견인합니다. 달고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단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대적하게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게 합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잖아요. 적대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마귀가 부추겨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 다니는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교회 생활에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불신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편가르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둘로 쪼개지게 하고, 목회자를 쫓아내기도 하고, 서로 싸우다 교회 문을 닫게도 하고, 아예 이단으로 하여금 그 교회를 접수하게도 합니다. 제 제자였던 목사가 이 분당 판교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수백억을 들여서 세웠습니다. 결국은 그 교회가 부도가 나서 경매에 붙여졌고, 그걸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집단이 몇 차례 유찰을 거쳐서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거기다 보란듯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높이 걸고 세계 선교센터인가 뭐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치면 그 교회에 속한 수많은 영혼들의 천국행에 엄청난 차질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걸 즐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이 교회 공격은 굉장히 집요하고 또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천국은 이렇듯 가는 길에 많은 방해 세력과 복병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적대 세력,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비로소 은혜의 왕국인 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내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상대는 사탄이고 마귀고 적그리스도인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악랄하다고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모두가 낙오하는 일 없이, 실패하는 일 없이 천국을 침노해서 마침내 그 나라를 내 것으로 삼는, 내 것으로 차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